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의미를 아시죠? 유월절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 능력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 아래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늘 우리는 이 절기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감사하면서 그 의미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순절이죠. 오순절 77절 광야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그 광야길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 우리를 단지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추수감사주의, 곡식을 곡간에 거둬들이듯이 우리를 참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 배경으로 살게 하셨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보고만 또 알곡을 곡간에 거둬들이는 이 추수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추수꾼인데요. 신천지에서 감히 이 말을 써가지고 기분이 안 좋죠. 여러분들은 추수꾼입니다. 신천지가 아니고요. 세계보고마의 이 놀라운 이 축복의 대열에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증거가 있고 없고 눈에 보이는 축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미 받은 바 이 축복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안 그래요? 더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더 받을 게 있어요? 받은 바 축복이 단데요. 그 속에 다 있는데요. 참 절기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은 가나안을 정복했고 가나안 땅을 밟았고 못 누린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우리가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 배장님 어디 계세요? 기도하셨어요. 이미 컨닝을 하셨나? 인본주의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 인본주의 쓰지 말라고 기도하시더라고. 우리는 임마누엘로 사는 존재,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로 처음부터 지었다고 금요일 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 방법이나 내 능력 쓸 필요가 없습니다. 쓸수록 손해요. 야곱처럼 힘들어요, 여러분. 그냥 와 있는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 받으면 돼요. 그런데 할 수도 없으면서 자꾸 내 방법 쓰고 내 머리 굴리거든요. 좋지도 않은 머리. 아이는 좋은데 키우는 나쁜데 자꾸. 인본주의는 쓰면 쓸수록 어떻게 해요? 야곱의 고백처럼 고생합니다. 죽을 고생.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로 당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쓰는 사람은 결국 손해봐요. 야곱이 인본주의 썼는데 그대로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설명 안 드려도 잘 알잖아요. 인본주의 쓰는 만큼 손해다. 그래서 제가 몰라서 연약해서 인본주의 쓸 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절대로 인본주의 안 쓰려고 해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 어쩔 수 없는 건데, 내 체질이. 그러나 전혀 도움 안 되는 인본주의를 왜 씁니까? 하나님 인도 받지. 하나님 다 알아서 책임지시는데.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복음 누리면 하나님도 알아서 하십니다. 내 머리 쓸 필요 없어요. 그 얄팍한 생각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목사님들 보면요, 참 어리석다. 나도 어리석은 게 많이 있지만 어리석다, 바보 같다. 그러니까 날 한계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렘넌트들 인본주의 완전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 야곱을 통해서 좀 배우라고요, 우리가요. 자, 그렇다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창세 3장 15절의 언약을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고요. 그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전달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놓쳤어요. 언약을 놓친 겁니다.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고 강단 말씀을 놓치면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머리로 대처해야 된다니까. 좋은 머리 같으면 괜찮은데 별로 좋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하려니까 얼마나 고생입니까? 저는 많이 경험해 봤어요. 성령인도 받으면 손해 같아요. 뭔가 늦는 것 같은데 그게 나한테 큰 축복이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아니 정말 가장 빨라요, 그 방법이. 안 그렇습니까? 경험해 보셨잖아요. 인본주의 쓰는 사람들 보면 참 안 됐다, 불쌍하다. 복음 못 누리면 내 방법으로 살아야죠. 내 힘으로 살아야지. 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야곱이 그랬단 말이에요. 다 받았어요. 중요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놓치니까, 언약을 놓치니까요.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요, 이 야곱은요, 이 세상을 오해한 거죠. 여러분, 세상을 오해하고 착각한 거 있죠. 에서가 대단한 줄 아는 거 있죠. 팥죽 가지고 장자의 먹물을 사고 자기가 받을 축복인데 세상은 그런 축복을 갖질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바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세상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세상을 부러워해요. 참 안타깝다. 세상 방법 따라서 합니다.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세상은. 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고요. 경쟁 대상이 아니고요. 그런데 에서가 대단하거든, 장자니까요. 지가 받을 축복인 줄 모르고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이 다 와 있는데 불신자 보고 헤헤 벌리고 있다니까.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3절 보니까 에서가 장자 아닙니까? 그 축복이 대단하게 보이거든. 그게요, 야곱이 받을 축복이에요. 에서에게는 그 축복이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가진 축복을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 근데 아직도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세상 보고 부러워하거나 경쟁 대상자로 한다면 그거는 보통 착각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평생 고생이라. 어디 잠깐 고생이 아니라 평생 고생이었어요. 오늘 보면 보십시오. 가출했죠. 형이 죽인다고 일을 갈기 시작했죠.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삼촌 집에 가서 수없이 삼촌한테 어려움 당하고 속고요. 나중에 아들들한테도 속잖아요. 11번째 아들 요셉 노예로 팔아먹고 말이지. 짐승한테 잡혀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다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다 되돌아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본주의 쓰는 사람은 악순환이다. 나 그렇게 생각해요.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악순환이 더 큰 것으로 돌아와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합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 야곱이 그리스도를 누렸죠. 정말 어느 날, 그리스도 아니면,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 스가랴서 4장 6절을 찾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답을 내린 겁니다. 이제 자기 형 에서가 가병을 거느리고 죽이러 오니까 죽음 앞에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안 되는구나. 야복한가해서 깨달은 겁니다. 그 전까지 또 인본주의 쓴 거 있죠. 자기가 가진 그 사람들과 노비들과 아내와 그 재산을 나눠가지고 막, 이게, 그 내용 다 아시죠? 앞에 네 대로 나눠가지고 한 대를 치면 그 다음 때 또 살아남고 이런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렇게 해도 마음에 안 놓이거든요.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하나님 앞에 항복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찾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포도나무에서 잘린 가지처럼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 원하신 열매 맺을 수 없다. 어떻게 나무에서 분리된 가지에서 아무리 잎이 무성해도 곧 시들어 버립니다. 한계가 옵니다. 열매 못 맺습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까 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대 또. 내 설교를 컨닝했나.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나는 절대적으로 무능하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항복했죠. 기도했다 그랬는데 천사와 씨름했다 그 말인데 항복했단 말입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서 26절 찾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막 그 뭡니까 대퇴부 관절이 이게 뭐죠? 빗나갔다 그랬어요. 이게 뼈가 빠진 겁니다. 천사 씨름.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몸부림친 거예요. 진짜 항복한 거예요. 가짜가 아닙니다. 중심을 잃은 예배 아닙니다. 정말 중심을 다하여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다니까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항복한 겁니다. 결국은 그게
거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죠. 이스라엘. 이제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창세기 32장 28절을 찾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오히려 야곱에게 항복한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는 100%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식을 못 이긴다고. 자식 요청 다 들어주잖아요. 그런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족했으면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100% 책임지마. 그런 말이에요. 이야, 이 정도로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맡겨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단 말은 이제 하나님이 그래 이제부터 네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줄게. 왜냐? 완전 항복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를 인정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12지파의 조상이 된단 말도 되지만 또 하나, 너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지만 야곱에게 다시 너로부터 진짜 하나님 나라 회복하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거든요. 진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새 이스라엘.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너로 인하여 이런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너로 인하여 세계 복음하겠다. 하나님 나라 회복하겠다. 이런 축복이에요. 또 하나, 이제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마. 네가 나한테 항복했잖아. 나도 너한테 항복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는 게 손해가 아니라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늘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손해가 아니에요. 그럴수록 하나님은 그래. 우리 근데 손해로 알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리고 시대를 살린 요셉이라고 하는 렘넌트가 일어난 겁니다. 이 가문에서.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죠. 요셉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겠다. 그러나 이 일에 누가 같이 동역했어요? 야곱이. 계속 인본주의 썼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야곱에게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막판에 진짜 하나님 앞에 복종하니까 그걸 요셉이 본 거예요. 다른 형들은 못 봤지만 요셉은 본 거예요. 여러분을 봅니다. 조금 있으면 그 얘기 나오겠지만 부모를 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사실 야곱이 부모 때문에 멀어진 거예요. 안 그래요? 이삭과 리브가가 언약 놓치니까 야곱이 고생한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은 1대1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대신 못 해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향도 있습니다. 1대1의 관계 내가 알아서 해야 되지만 그러나 나에게 영향을 준다니까 부모가 영향을 줘요. 가족이 영향을 줘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야곱 책임이긴 한데 지가 언약 놓친 거. 그러나 리브가와 이삭도 책임이 있어요. 부모 책임도 있습니다. 자식이 알아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부모 영향이 있다니까. 요셉을 택하시고 요셉을 시대 살릴 렘넌트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에 야곱도 쓰셨다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했어요. 다메섹에서 꺾어버렸어요. 누구한테 붙였어요? 아나니아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그를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은 아나니아도 했습니다.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기성세대도 책임이 있다니까. 우리 중직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렘넌트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때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 저도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기분 나쁠 때 렘넌트 때문에 참았습니다. 복음 못 누린 게 아니라 렘넌트 때문에, 새신자 때문에 참았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막 불평하고 이래가지고 자식 망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인본주의 절대 쓰지 마라. 여러분, 죽으면 죽었지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찾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하나님 인도받는 유일한 길, 사단 꺾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힘으로 못해요. 구원에 관한 내가 보태준 거 이만큼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영적으로 죽었는데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을 찾습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아멘. 예수로만 승리합니다. 그리스도로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잘했다 지나고 보면 잘한 게 아니에요. 내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성령의 인도 받았는데 잘 안 됐다. 안 된 게 아니에요. 두고 보세요. 그리스도로 승리 못한 사람 성경을 찾아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결국에는 다 승리했습니다. 안 된 것 같은데 안 된 게 아니에요. 복음 없이 됐는데 된 게 아니에요. 두고 보세요. 그리스도로만 되어집니다. 렘넌트는 꼭 기억해야 돼. 요한복음 6장 63절을 찾습니다.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 방법, 우리의 능력 무익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살리고 승리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결국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야고보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 말이에요. 좀 이런 얘기가 좀 하기가 좀 미안한데 나도 어지러운 주제에 목사들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참 바보 같다. 참 자존심 상한다. 그냥 그만 얘기할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시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직 돼야 돼요. 오직.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음을 아셔야 돼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늘 그리스도를 앞세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반사체에 불과해요. 형상에 불과하다니까. 본체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본체가 없다면 우리는 nothing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요 나에게 의미를 부여해, 가치를 부여해. 뭐 대단한 존재로.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저는 이런 말 해야 되나?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만 기대하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어느 날 시간표 되면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딱 멈출 겁니다. 미래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에게 기대 안 합니다. 사랑한다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고 요만큼도 기대 안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미래 살릴 그런 신분인 줄 알지만 기대 안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8절을 찾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오직. 땅끝 증인 쪽에만 우리 관심이 많은데 그 전에 오직 돼야 된다니까. 또 그 말씀을 또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땅끝 증인되는 쪽만 관심이 많아요. 그 이전에 오직이 중요하다니까.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예수. 인본주의 조금도 쓸 필요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언약 잡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 우리는 딱 우리가 받은 그 축복, 언약, 복음 잡고 기도하면 된다. 인본주의 쓸 필요 없다. 이거로 다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끝. 그래서요, 요한복음 15장 7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여, 우리에게 언약이 주어졌다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랬어요. 복음 정확하게 깨달았고 세계복음 언약 붙잡은 여러분이 기도하면 된다. 거기에 여러분의 능력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머리 필요 없다니까. 그리고 복음 누리는 부모.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복음 누리는 부모, 그런 가정, 복음 누리는 교회, 우리 중직자들, 우리 어른들 너무 중요하다. 야곱에게 책임이 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은 야곱의 부모 책임 더 큽니다. 분명한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니까 자녀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는 겁니다. 물론 복음 정확하게 받은 자녀는 좀 방황해도 나중에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와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나 왜 자녀를 고생시킵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자녀 고생시키지 맙시다. 여러분 때 저걸 고생이라. 된통 얻어 맞아야 나중에 자녀가 돌아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그것도 또 발판이죠. 사역의 발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고생은 고생이라. 야곱 보세요. 내가 오늘 이 험악한 세월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그러면서 나오면서 축복하잖아. 바로 왕을, 강대국 왕을. 불신자 부러워할 게 없다니까. 에서가 받은 축복, 지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 우리가 받은 축복하고 비교할 게 못 돼요. 경쟁 상대가 안 된다니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살려야 될 대상이지. 근데 장자의 명분을 팥죽 주고 사고 말이지. 지가 받은 축복인데. 언약 놓치면 그렇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결국 승리,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5절 17절을 찾습니다. 15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받은 축복을 누리고 지키는 비결이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찾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이라 그랬다. 좋은 것이 뭔가 했더니 성령이에요. 그렇지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입니다. 인본주의 조금 더 쓸 필요가 없다. 강단 말씀과 복음과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된다. 렘넌트들 결론 내리세요. 그래,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어릴 때 받은 언약을 잡고 내가 평생 기도하겠다. 그리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일도 하고 내 한평생 살아가겠다. 이 답을 내리시라고. 어느 때 내가 내 힘으로 해보지. 천만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인본주의로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언약 붙잡고 늘 기도로 승리하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